오늘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야고보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믿음의 시련과 시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험이 인내와 신앙의 성숙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까지 시험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유혹으로 사람의 죄에서부터 생겨나는 그러한 죄,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각 삶을 살아갈 때마다 늘 시험과 유혹이 언제 어느 때든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인 자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혹에 자유롭다거나 안전한 자가 없으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유혹을 덜 받는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은혜가 충만할 때이든지 은혜가 끊어질 때이든지 항상 유혹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혹,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를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유혹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후에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개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사탄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끄집어내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미혹이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사냥할 때나 고기잡이를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미끼를 탁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다가 낚싯바늘에 걸려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물무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낚시를 할 때 고기가 걸려들도록 미끼를 던져오면 반드시 무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걸려들도록 다양한 형태의 미끼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바늘도 여러 종류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고기가 미끼에 걸려 딸려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한 낚싯바늘에 끌려오는데 고기가 잡혀올 때에 그 물고기의 입장에 볼 때는 비참하죠. 조그만 낚싯바늘에 큰 고기가 걸려도 꼼짝 못하며 그 낚싯바늘에 끌려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낚시꾼에게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사냥이나 고기잡이 할 때 사용하는 말로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너무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미끼를 달아놓은 덫에 걸려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을 죽일지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만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만 같은데, 저것만 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만 하는 그런 미끼를 무는 것 말이죠. 눈앞에 어른거리는 미끼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고기라 할지라도 미끼에 잡히면 끝장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인생인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평소에 준수하고 얌전하며 누구 봐도 모범적이며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덫에 걸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크다고 그것을 딸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안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있다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끼에 걸리고 덫에 걸리는 순간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이죠. 어떤 미끼, 어떤 덫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겐 이런 정욕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덫에 걸리게 하는 미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력적인 덫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 질비해 있습니까? 유혹이 오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런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물고기가 자기 새끼들에게 저것은 바늘이고 미끼이니 결코 물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헛된 것이죠. 물고기가 돌아서면 까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돌아서면 우리가 보여져 있는 앞에 있는 유혹들에 그것을 물어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시험에 들어오는 죄 짓는 동안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죠. 마귀가 분명히 유혹하는 것은 맞습니다. 죄 짓는 것은 그러나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남 탓을 할 수도 없고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원했던 것을 내가 취했던 것이죠. 내가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라도 하지 않고 예스라고 선택하는 인생이었기에 곧 그것이 죄가 됩니다. 친구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친구의 유혹에 빠져 내가 그것을 선택하였으니 결국에는 그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지은 겁니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에 든 우리의 모습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봐. 다 너의 욕심이었잖아. 그렇다면 유혹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혹에 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르메스와 간사한 나무꾼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오면서 금도끼, 은도끼라고 번역되어진 그 이야기 말이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충실했던 나무꾼이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손에 도끼가 곧 빠질 것도 생각지 못한 채 나무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속에 그 도끼를 빠뜨려지게 되죠. 그리고 원작에서는 헤르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신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에 2차, 2차 절차에서 제가 도끼를 빠뜨려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금도끼가 너의 도끼냐라고 했었을 때 아닙니다. 은도끼가 너의 도끼냐 했었을 때에 아닙니다. 그럼 이 쇠도끼가 너의 도끼냐라고 했었을 때에 맞습니다. 그것이
저의 도끼입니다 라고 정직한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에 참 정직하고 충실한 사람이구나, 너에게 이 모든 도끼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충실한 나무꾼에게 이 도끼를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이 다시금 와서 일부러 도끼를 빠뜨려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에 금도끼, 은도끼 모두 저의 것입니다 라고 욕심에 끌려 이야기했었을 때에 이 나무꾼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욕심쟁이 나무꾼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지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쇠도끼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었을 때의 비참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험을 설명하고 난 뒤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말로 쓰인 틱테이라는 단어와 아포퀴에이라는 단어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이 두 가지를 내포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출산을 한 임신 상태의 그 출산의 모습도 나타낸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출산, 즉 유산을 나타내는 말로도 의미를 쓰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쓰일 때에는 비정상적인 출산, 즉 유산을 나타내는 말로 이렇게 의미는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의미를 가지는 영적인 사망에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 영적 사망에까지 초래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따라가게 되고 죄가 장성하도록 방치해두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풍성한 삶,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막히고 교회 생활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상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죄를 범한 후에 그에게 찾아온 영적인 저주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혹에서 넘어가 죄를 지은 그에게 출발은 아주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영적으로 묻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한 여인이 보이게 되고 모욕하는 것을 보는 작은 출발에 불과한 죄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그가 뿌려놓은 죄 결과는 심각하게 돌아왔습니다. 안목의 정욕의 자리가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망가뜨리는 그 욕심의 미끼를 물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욕심을 생길 때에 빨리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라나서 본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죄의 속성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죄, 사망 자꾸 자라난다는 것이죠. 죄가 잉태하게 되면 결국 사망으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죄가 계속 자라날수록 버려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죄가 성장할수록 방치하게 둔다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의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죄가 한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비극으로 몰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욕망은 그대로 두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죄는 그렇게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나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잘 관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저마다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약점 근처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다면 불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산책인 겁니다. 내가 기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이 기름이 불을 붙느냐 안 붙느냐 시험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피해야 되는 것이고, 이성에게 약한 사람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혹에 관한 원론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 앞에서 결국 도망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결국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사용한 정법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6개 주랭랑 정법이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는 그처럼 너무 좋은 정법이 없는 것처럼 탁월한 그런 피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일인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잘 참느냐 그것을 시험해 본다고 해서 술을 앞에 두고 그것을 참는 것은 그것만큼 미련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어김없이 우리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의 문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죠.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인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인생, 인격과 삶이 준비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죄에 민감한 가짐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위험한 덫이 평소보다 더 많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이전보다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성적인 유혹이 너무나도 흥해졌고 강력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에,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영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하며 시험을 견디고 인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 자기 욕심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받는 존재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시험을 견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늘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과 교회 그리고 집을 오가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뻔한 삶을 사는 것,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결국 이 삶이 우리 삶에서 최고이자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수많은 것에는 오히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덫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면서 죄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실 가장 안전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매우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힘입어 나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과 만나고 가까이 붙어있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도전받고 서로 기도로 울타리를 쳐주고 삶의 유혹이 와도 이기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견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또 나아가 삶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삶을 오픈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삶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로 참된 복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인생을 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죄와 미혹과 사막에 욕심이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시험을 이겨내며 견뎌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